사랑하는 새벽기도 동력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온갖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워보소서. 성동불명 천장기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한 큰 물결이 지어 우리 성리여 덮쳐도 권능의 손 그너를 쫓으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무엇보다 지혜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는 영어로 위즈덤이고 지식은 knowledge입니다. 이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지식이 정보의 습득과 관련이 있다면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 즉 모든 일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지혜가 탁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지식과 지혜를 다 겸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지식의 홍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가치를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는 우리가 가지기 원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혜가 왜 그리 소중한 것인가에 대하여 요셉을 예시로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살았으나 오히려 불의한 사람에 의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투옥되었던 요셉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신비한 꿈을 꾸고 해몽할 자를 전국에서 찾았으나 찾지 못하던 중에 한때 요셉이 투옥된 옥에 같이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적이 있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왕에게 추천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은 겸손했으나 당당했습니다. 요셉은 왕이 두 번에 걸쳐 꾼 꿈을 정확히 해몽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흥망과 관련된 계시적인 꿈이었는데 앞으로 7년 동안 나라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이나 그 후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에 대한 예지몽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즉 왕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왕 땅을 다스리게 하고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앞으로 도래하게 될 7년 흉년에 대비하여 먼저 찾아오게 될 7년 풍년 기간에 양식을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 있던 왕은
요셉의 가치를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요셉이야말로 그 일의 책임자로 손색이 없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임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왕은 망설임 없이 즉시 요셉을 자신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로 임용하고 그에 따른 모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 전역을 순시하며 대비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우선 우리나라보다 10배 더 넓은 애굽의 농지 면적과 연관 곡물 생산량과 인구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을 것이며 무려 7년 동안 엄청난 양의 양곡을 비축해 될 창고의 개수와 규모,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곡식을 부패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를 관리할 주무관청과 관리 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도 이루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하는 바람에 그가 국무총리로 재임하고 있던 기간에 애굽은 역사상 가장 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절정기라면 바로 솔로몬의 치세기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지혜로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켰으며 영토를 역사상 가장 크게 확장시켰고 부국 강병과 국태민안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이 모두가 지혜가 가져다 준 엄청난 산물이었으니 지혜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지혜야말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최선의 방책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우리 자신이나 자녀들이 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지혜를 얻는 3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비결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인용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둘째,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9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을 인용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는 3가지 비결, 즉 기도와 말씀 묵상과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됩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잘 훈육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인용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이루어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둘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져주시도록. 셋째, 기도 중에 생각나는 분에게 오늘 중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